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015년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자라고 있는지요? 신이며 교수인 신달자라는 분, 아마 이분의 글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접해 봤을 겁니다. 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중매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한 번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왜냐? 자, 결혼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이 권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 중매를 부탁하는 그 부모님들의 속마음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중매를 부탁해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면 이 부모님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느 대학 나왔는데 물어보네요. 어느 대학? 그때 만약 이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면요, 두말하지 않고 바로 만나보자고 달라붙는데요. 그러나 만약 대학이 마음에 안 들면요, 두 번째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어디를 다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직장까지 탐탁치 않으면 세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랍니다. 그러면 누구 집안의 자식인데? 이것이 기본 3종 세트랍니다. 자, 대학, 직장, 이 집안. 자, 그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배경이 어떤지 보고, 즉 누구 집 자식인지라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이러한 가치의 기준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위, 이런 며느리를 우리가 만약 원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바로 내 자녀를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아이들 자녀 교육에 쏟는 열정은 이 중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완전히 이 기름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천연자원 부족하지요? 자,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육 잘 해야지요. 또 그래서 나라에서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이런 말도 합니다. 몬테소리, 그게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교육인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또 프레벨, 그리고 또 가베 교육, 소위 유명하다는 외국의 그 모든 교육 방법은 다 지금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영어요, 기본입니다. 또 논술교육, 피아노, 운동, 심지어 요즘은 필요하다면 해외여행하는 이 프로그램까지 아이들 교육의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의 교육이 과연 이게 방향이 옳았나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을 양육에 대하여 과연 우리의 교육은 몇 점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이 OECD 이 회원국들 상대로 해서요, 아동들의 행복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자, 작년까지 우리나라가 등수에서 최하위권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올해 2015년 2월에 조사를 보니까 그 회원국 23개국 가운데 19번째 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여전히 하위권이죠. 자, 이걸 증명하듯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도 신문에서, 언론 보도에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에 관한 주 기사 헤드라인 뉴스가 뭔가 하면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요즘은 또 아이들이 왜 그리 욕설 문화가 심각한지 욕을 입에 달고 산 아이들이 많대요. 우리는 욕을 별로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욕할 줄 모르는데, 욕이란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없는데 어디서 이 아이들이 욕을 가져왔나.
자, 한국교총하고요, EBS가 우리 한국 청소년 욕설 실태 조사를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자, 중고 아이들 여러 명을 택해서 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넣어주고요, 4시간 동안 이제 녹음을 했는데, 물론 이거 무슨 연구한다, 실험한다 이런 그 의도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자, 근데 그 녹음한 걸 분석한 결과 이렇습니다. 한 아이당 거의 200번의 욕을 하더래요. 4시간 동안. 자,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시간당 거의 한 50번. 초로 계산해 보니까 75초마다. 즉, 거의 1분마다 한 번씩 욕이 툭툭 튀어져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실험요, 불량한 애들만 뽑아서 실험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여기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 애들이 흥분했거나 지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애지중지 모든 것을 지금 걸고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언어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뭐가 잘못된 걸까?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합니다. 마음에 무수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죠? 우리보다 지금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성적 경쟁, 아주 입시 경쟁에 아이들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예컨대 요 가까이 있는 중랑 구청 사거리, 거기 보면 학원가예요. 학원들이 쫙 있습니다. 가끔 거기 이런저런 일로 그 빌딩에 올라가다 보면 학원 있는 그 엘리베이터에까지요. 바깥에 벽은 말할 나위 없고, 거기에 어떤 집에 아이들 이름 쫙 해놓고 어디 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아주 줄 세우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학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여기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아이들 얼마나 상처받을까. 여러분, 낙심한 만큼, 좌절한 만큼 아이들 속에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와요? 욕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욕이 행동으로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요? 폭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2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 맞지요? 힘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만 지금 이러고 있는가? 아파하고 있는가? 요즘 젊은 세대들, 이제 성년이 다 된 젊은 세대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를 보면 마음이 더 아파요. 여러분, 2,900이 뭔지 아세요? 2,900? 20대의 90%가 백수다. 이걸 줄임말이래요. 2,900. 장미족. 이름 예쁘지요? 장미같이 예쁜 아이들만 모았나? 아니요. 이것은 장기간 미취업자를 뜻한대요. 또 대오족, 취업 못해서 졸업까지 못하는 대학 5학년생들 많이 있지요. 청백전, 이건 운동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청년 백수 전성시대, 이게 청백전이래요. 자, 여러분, 하여튼 이런 신조어 속엔 오늘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아픔이 다 묻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의 인생의 목표라고 중고등학교 시절 그 스트레스 참아내면서 죽기 살기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대학을 갔는데, 졸업하면 직장이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90% 이상이 백수다라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겠냐고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거 있잖아요. 내 자식들에게는 고생 물려주지 않겠다.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막 밀어붙였는데 성공하라고, 너 잘 되라고. 막상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 청년들도 행복하지 않고요. 지금 심지어 청소년들도 저렇게 마음에 아파가지고 그냥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 열성 부모들의 성적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자, 이런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한 한나라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시대가 지금보다 좋았나? 아니요. 당시 사사시대였죠. 시대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다 자기가 부모된 자기가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된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자,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이 없는 한 여인, 바로 한나가 등장해요. 여러분, 자녀 없이 사는 이 여인 어떨 것 같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 여자 대접받기 어렵죠. 그죠? 집안에서. 하물며 그 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나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원통한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합니다. 마치 자녀 없이 사는 그때의 그 마음이 하늘의 벌을 받은 것처럼 오해되던 그때에 우리 한나가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대로요, 아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품 안에 키우다가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약속대로 내가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알았으니,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아이를 향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통 많은 부모들이 이건 소유권에 대해서 내 거다, 내 자식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또 그게 마치 자녀 교육의 전가의 보도인 양 우리가 생각들을 해왔는데, 오늘 한나를 보면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 교육의 한계를 많이 아주 절감한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아이들에게 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나는 이쯤 되면 훌륭한 부모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사실 여러분이 목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목양의 길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 가정과 자녀 교육은 아마 항상 뒷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목회자인 우리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다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또 주일날 바쁘고요, 특별히 이 국가 공휴일, 남들은 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물과 들과 산으로 좋은 데로 가는데 오히려 그런 날 꼭 교회가 보면 행사를 잡아요. 그럼 국가 공휴일에는 더 바쁜 이 아빠를 아이들이 당연히 이해해 주겠거니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가정에서 자라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 자녀란 타이틀이 얼마나 힘겨운 짐인가를 제가 사실 짐작을 했지요. 정작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목사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아마 제 머릿속에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지 않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했더니 결국 이제 머리가 다 큰 이 자식들은 NO 하는 겁니다. NO.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있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키우는 걸까? 제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비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해요. 오래된 코미디 프로가 이런 프로가 있었죠. 요즘은 이제 끝났지만 대화가 필요해. 예전에 대화가 필요해.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대화가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알고 또 하고 싶은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네요. 아비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유는 낙심할까 함이라, 좌절할까 함이라.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들이 지금 가슴에 뭐가 찼다 그랬어요? 분노가 찼다 그랬습니다. 자, 그 분노를 마구 분출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못된 놈들, 너희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희들 뭔가 힘들구나, 뭔가 좌절하고 있구나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쯤 좀 받아주라는 거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이런 좋은 어떤 뭐 IT 시대인데 이런 인터넷 이런 혜택이 없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놀 시간도 많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학교에 우동생이 사회에 뭐 돼요? 열동생 되고 학교에 열동생이 뭐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도 보니까 저 의원된 저분들도 옛날에 많이 놀았던 거예요. 노르니까 저렇게 지금 훌륭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경쟁도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는 어른을 능가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성경은 격려다, 격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여기 한 두 분을 잠깐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저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우동구 집사님 또 딸 우지혜 양이 와 있는데요. 제가 저 두 분하고 대화하고 이래 느끼는 게요.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아빠 된 우리 우 집사님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래 지혜 양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아빠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빠는 항상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니 지금 그러한 격려 교육이 결국 오늘날 세계 최고의 운동에서 챔피언이 되었고 이제는 양대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아이에 향한 이 격려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또 앞에 있는 우리 임보남 권사님을 제가 항상 이래 뵈면서 임보남 권사님 뵈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할머니의 기도가 이토록 더 중요하구나. 우리 임보남 권사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요. 그 자녀들이 지금 다 학교의 권사님들이. 그리고 지금 손주된 우리 손집사님 보니까 지금 손주예요. 근데 지금 부부 의사잖아요. 병원 의사인데
지금 한 달에 몇 번은 꼭 반드시 저렇게 할머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앞자리에서. 보세요. 우리 집안을 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격려와 기도는 아이를 저토록 훌륭하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고요. 또 할머니의 그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격려는 축복은 손주까지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실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성은교회 오면서까지 여러분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저에게 너 못한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뭘 하겠다 그럴 때 항상 부모님은 하게끔 밀어주셨어요. 한 번도 너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사실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정말로 보면 저와 당시대 우리 친구들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 훌륭했어요. 어쩌면 그분들의 말씀이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그것보다도 더 큰 말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은교회 교인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저한테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기억에 홍 목사님 목회에 이따위라 합니까? 이런 식의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항상 밀어주고 격려해 주시고 동력자가 되어줬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거 한마디면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죽을 똥 살 똥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내고 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격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도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가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 자녀들의 잘못한 것만 꼭꼭 꼬집어서 나무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격려합시다. 우리 아이들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될 거고요. 재능도 유감없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성경은 이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이걸 다른 쉬운 말로 하자면 과제요 숙제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자녀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정말 숙제예요. 과제 이미 분명하죠. 때로 힘들고 무겁다는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그 한나를 보았듯이 오늘 이 아이가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그걸 우리가 아멘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양육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오늘 부모된 여러분과 우리에게 큰 상급, 면류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 26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3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찬송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험하고요. 세상은 저렇게 우리 아이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코 깨어지고 한없이 약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이런 세상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말씀은, 찬송은, 간증자들은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권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5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자녀에 대한 보석 같은 말씀을 그걸 붙잡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그래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자녀들, 특별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저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은교회의 큰 기둥과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흥교회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험하고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세진을 통하여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을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귀한 아름다운 과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한나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한 이 시대의 사무엘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